신전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양주 평내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비결을 소개하십니다. 얼마 전에 로덴푸드를 경영하시는 양근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해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정문주 장로님하고 양근태 집사님 두 분이 해군 병사들이 주일날 외박 나오면 예배드리고 죽을 끓여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10여 년 이상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건강이 최악이었죠. 게다가 부도까지 나게 됐습니다. 야반도주하지 않았다 그 얘기 안 들으려고 빚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다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빚을 꼭 갚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한 어느 날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밤새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어요. 의정부의 시장에 버려진 아주 작은 공간이 있더랍니다. 본인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죽 끓이는 거거든요. 죽을 끓이는데 이 죽이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게 마님죽의 효시가 되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분은 사업하실 때 보니까 기본 인프라 구축부터 해요. 실적부터 내지 않고. 그러니까 탄탄한 거예요. 이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 신도시에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그곳에 바로 동안교회가 개척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잠자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당회에 얘기를 내놨습니다. 장로님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함께 그 사명 감당하자고. 교회는 물질로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물질적인 부분을 다 감당하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해결이 됐으면 우리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됩니다. 한편 참 감사하면서도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많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에게 소유가 많다면 그 소유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들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2달간 마무리를 잘 하신 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신 손균 집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던 이 집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가면을 벗지 못하고 그때그때를 땜질로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고 여생을 마치고자 하오니 어리석고 불쌍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글을 보면 손 집사님은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자기의 소망을 기원해요.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보다 더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인 예식을 하면서 제가 이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고백하고 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모범적인 자세다. 모든 분들이요, 같이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손 집사님을 인생을 잘 마무리하신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도문은 손 집사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남겨진 유가족들과 장례를 집례했던 저의 가슴 속에 평생 기억될 권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멋진 권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끝마칠 때 자녀들에게 멋진 글로 남긴 권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대학 어른들에게 요청할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영상 자료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날 발인 예식 할 때 여러분이 낭송한 그 영상 틀어놓고 그 본문으로 제가 발인 예식 설교할 겁니다. 글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발인 예식 시간에 그거를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이 왜 좋은 얘기 하시고 죽는 얘기, 장례식 얘기를 하신다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멋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멋진 발인 예식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8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성령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성령 운동의 중요한 현장 중에 한 곳이 저 가평 가는 길에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성령 운동을 이끄시던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당시에 병자들도 많이 고치고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계셨는데, 그 기차 안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젊은이가 있더랍니다. 목사님 마음에 그 순간에 이 청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막 뜨겁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기찻간에서 청년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민망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 것이죠.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한월산 기도원에 한 청년이 찾아왔더랍니다. 기찻간에서 만났던 다리를 쓰지 못했던 청년인데 자기 발로 걸어서 그 기도원을 찾아온 거예요.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그때 기차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하면서 집에 갔는데, 그로부터 차츰차츰 정말 조금씩 다리가 나아지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것은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이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약 그 기차 안에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곧바로 그 시간에 고쳐주셨다면, 저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 목사님을 더 위대하게 보고 잘못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게 되고 그런 위험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확신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 허계교회 김변무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석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조금 하면서 축복은 다 바라는 현대인의 신앙 모순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어땠죠? 귀신 들려서 간질병 환자처럼 아무데나 가서 엎어지는 그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이 애기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 애기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갔느냐 안 갔느냐. 사명을 가지고 가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병리 현상에 대해서 고치는 자로, 나를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목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평화의 메신저로 보내셨다는 이게 분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죠? 피드백을 받게 돼 있어요. 피드백을. 누가복음에 11장 그 이후로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이 각 마을 각처로 35군데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승종보를 울리고 왔어요.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엄청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기 충천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못 쫓아낸 것이 금식과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 부분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 나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 내가 나름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을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해야지 배울 수 있어요. 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실전형 그리스도인, 관상용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전에서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한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유원지나 이 놀이공원에 가보면 번지 점프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 번지 점프는 밑에서 보면 너무 아찔한데 위에서 그 아찔한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보통의 강심장으로는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할 때 세 가지 요령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계산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아래로 보지 말고 생명줄을 믿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작은 밧줄에 의지해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세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지 점프할 때 덜덜덜덜 떨고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뛰어내릴 때는 밧줄을 의지하고 그 하나만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고 일어서라고 하고 손을 내밀라 할 때에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과거 신앙에 열심을 가졌던 세대인 그 어른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신앙의 열정을 생각하면은 지금 바라보면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잘 안 벗어요. 자꾸만 가리고, 또 가리는 것이 내 얼굴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도 가리고 신앙의 모습도 가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이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번지점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뛰어드는 그 열정에 신앙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의 열정이 세고 현재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 부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마르고 영이 마르고 열심히 말라버린 너희들이 진짜로 손 마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도 같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난 나무가 뭘 지킨다고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난 나무는 다 베어가 버리니까. 근데 그 속담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진짜 잘난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그 산을 지킨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너 포기할 수 있었는데, 너 내팽개 칠 수 있었는데, 눈물로 네가 견디고 참았더니 잘했다, 고맙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별로 안 떠올려요. 뭘 떠올리죠? 나의 감정에 충실해요. 나의 감정에, 자기 잣대, 자기 기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축복된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복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평생을 똑같은 밥 먹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덜 사랑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사랑하면 참 쉬워지고 사랑이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의 경험은 가치관, 잣대, 기준 들이대니까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헌신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현대인들은 부담스러운 거 힘들어하거든요. 불편한 것 싫어하거든요.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해요. 모든 게 나와는 다른데요.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열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마침내 얻게 된 열매,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비바람이 불어도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예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관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훈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신앙을 재정립할 마지막 기회인 까닭을 절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삶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사실 리브가도 말이에요. 그의 섬기는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리브가의 섬김의 삶의 그 한 단면을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죠. 리브가가 우물로 가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길었는데 한 연세 많으신 분이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어느 기록을 보니까요,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 이상의 물을 15분 안에 마신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마시는 동물이 바로 낙타인 거죠. 근데 100리터라고 하면 무게로는 100kg쯤 되거든요. 한 25kg을 한 번에 물을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낙타 한 마리 충분하게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우물을 왔다 갔다 4번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잖아요. 그러면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숨도 차가면서 가쁘게 숨을 쉬어가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신부를 뭐라 그러죠? 성경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섬기는 자예요. 신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랑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할단새라고 하는 전세례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밤에 운다고 해서 야명조로 불리는 새이기도 한데, 이 새는 둥지도 없이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매섭고 혹독한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새들이 사는 둥지도 기웃거려 보지만, 그러나 아무도 이 할단새에게 자신의 둥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할단새는 밤이 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목이 터져라 울며 그 밤을 보냅니다. 내일은 집지으리, 내일은 집지으리. 그러나 따뜻한 햇볕이 드는 아침이 되면 이 할단새는 지난밤의 결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추위에 떨며 지난밤의 결심을 되풀이합니다.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의 추위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지만 할단새는 해만 뜨면 지난밤의 결심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후회하며 그 밤을 보냅니다. 때로는 미래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에 보면 3절의 가사를 보면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인류 역사상 100년 안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선진국까지 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제 생애에 후진국도 살아봤고 중진국도 살아봤고 선진국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데가 60년대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살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차가운 겨울 마룻바닥,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불이 지졌어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름에 기도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땀 냄새 나고 그 복잡한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차가운 겨울에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한국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한국 경제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야성이 사라졌어요. 그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등 따시고 배가 불러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까, 재미있게 살아갈까,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교단 신대원의 경쟁률이 7대1, 8대1 됐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지금 서울 광나로 신대원도 2대1이 안 됩니다. 심각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영적 반전을 이루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그 첩대를 거두어 가시면은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주저앉아 버리고 폭삭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금 믿음의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